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I가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을 하면서 여러 곳에 지금 AI가 사람의 지적인 노동을 대신하고 있고, 또 로봇도 빨리 발전을 해서 이제 육체적인 노동까지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정말 얼마 후에는 지적 노동자들이라든지 육체적인 노동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타로나 역술인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도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일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은 받고 저주는 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구하고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복과 저주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럼 성경은 처음부터 이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그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고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 자체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복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이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어요. 뱀을 저주하셨고, 땅을 저주하셨고, 사람에게 저주를 주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저주가 예언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저주가 주어졌는데, 여자는 출산에 고통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남편을 사모한다 그랬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저주가 오게 되었고, 그것은 죄의 결과죠. 남편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아서 사람이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그 땅이 내는 소산물들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충분히,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이 땅이 예전만큼 생산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서 농사를 짓고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세계도 정글의 법칙으로,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변해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 것이에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고대 세계는 더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 본문이 대답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는
지금 오늘날보다 더욱더 사람들이 이 복과 저주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보다 더 불안한 세계였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면 그것을 치료할 약이나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같이 풍족한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여서 먹을 것을 구하고 그렇게 서로 그 더 풍족한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전문적인 복과 저주를 하는 복술가들을 아주 중요한 고관의 위치에다 두는 그런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나게 큰 민족을 데리고 이제 주변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모압의 주변에.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아모리 왕 시혼이 그 모압의 위쪽의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들에게 사실은 억압당하고 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와서는 간단하게 그 모압 왕 시혼과 아모리 왕 시혼과 또 아모리 왕 옥을 간단하게 처치하고 그 땅을 점령해 버리는 것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로 자기 머리 위에 아르논강을 그 경계로 두고 자기 머리 위에 그 큰 민족이 와 있으니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매우 매우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이 강부돌 사람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찾아가서 이 복술가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그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저주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부돌의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그 당시 그 근처에서 강이라는 말은요, 아무런 수식 없이 강이라고 하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근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것이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그래서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러요. 그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발람을 이제 부르러 보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복술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술가로서는 가장 능력 있는 복술가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락이 부르러 보낸 그 사람들의 말에 뭐라고 했냐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의 말을 이 사신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간 사람들은요, 두 민족의 연합이었어요. 미디안 민족과 모압의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고자 이렇게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이 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발람의 말을 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발람은
도대체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선지자인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선지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것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선지자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재물에 눈이 먼 선지자였어요. 재물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2번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가게 하여서 발람을 자기에게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랬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발락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두 민족이 연합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발람을 그 두 민족씩이나 연합해가지고 부르니까 얼마나 발람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렵지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발람의 집에 왔는데 발락의 의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밤에 그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했어요. 자고 가게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무엇을 물으실 때는요, 모르셔서 묻는 법이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요. 모든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런데 왜 물으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발람은 무엇을 깨달아야만 할까요? 먼저 발람의 대답을 듣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의 대답을 보면 거짓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발람은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그들이 한 말 중에 뭘 빠뜨렸을까요? 아까 했던 그 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말을 보고하지 않고 발람은 그 말을 쏙 빼버립니다. 그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말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이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복이나 저주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거를 싹 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도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죠. 뭔가 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 이러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숨김이 없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뭡니까?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에 관한 복을 정하셨어요.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보였죠. 겉으로 보면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빼고 모호하게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각색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금 진실하게 전해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저주하지 말라는 걸 빠뜨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쏙 빼고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뭔가 여지를 주는 거예요, 여지를. 그 사신들에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돌아간 그 사신들이 발락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발락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 사람이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는 거예요. 복채도 더 많이 들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발람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더 하거나 덜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당신들도 하룻밤 묵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더 분명히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분명한 뜻이 있는데 뭔가 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하면. 이미 여러분, 발람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까? 재물로 기울어져, 부귀영화로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놀라운 일을 하세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명령과 반대되는 명령을 발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명령에 조건이 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고 하시죠, 이제.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앞에 조건이 붙은 게 이상해요. 무슨 조건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를 부르러 왔지, 그러면 안 부르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아무 뜻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이라는 말은 사실은요, 앞에 말씀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묻는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왜 그런 질문을 하셨냐면, 발람은 무엇을 깨달아야만 했냐면요, 이 질문을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약속하는 부귀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 사이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 사람들은 너한테 지금 부귀 영화를 약속하려고 왔지 않냐? 주겠다고 약속하려고 오지 않았냐? 그러면 너는 그 사람들의 약속과 나의 명령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래?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너와 너를 부르러 왔거든이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르러 왔습니까? 너한테 지금 부귀 영화를 약속하여서 너를 데리러 왔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둘 중에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들이 약속하는 그 부귀 영화를 취하러 갈 것이냐, 나의 명령을, 내가 처음에 명령한 그 명령을 따를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의 명령이 아닌 그들의 부귀 영화의 약속을 취하러 갈 거면 가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1차적으로 발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부귀 영화를 사랑합니까? 그의 마음은요, 부귀 영화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네가 설령 그들과 함께 갈지라도 너는 내가 주는 말만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주는 말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람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 내가 주는 말만 해야 된다, 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발람은 이 말을 듣고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부귀 영화를 쫓아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유명한 유머가 등장해요. 나귀와 발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꾸짖으시고요. 발람이 그 세계에서 정말로 이름난 복술가였는데 그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시고요. 발람이 자신의 나귀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23장과 24장에 가면요. 발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귀처럼 행동해요. 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발람은 여기서 자신의 나귀를 3번 때립니다. 두 번은 자기 채찍으로 때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의 지팡이로 때려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나귀는 먼저 길을 가다가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죠. 그래서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요.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나귀가 왜 이래 하면서 다시 길로 올리려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발람이.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나귀가 여러 그 포도원이 있는 이렇게 돌로 담을 쌓아놓은 그 포도원 사이 길로 나귀가 가는데 거기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귀가. 그래서 나귀가 이제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귀가 그 벽으로 가가지고 발람의 발이 벽에 이렇게 짓이겨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좁은 곳으로 좌로나 우로나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번에는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이 나귀는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말하는 나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귀가 잠시 말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요. 아주 이성적으로 말을 합니다. 발람하고. 그래서 결국은 발람이 이제 나귀의 말에 수긍하게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을 이때까지 섬기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없다고 얘기를 딱 했을 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딱 여셔서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발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처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게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길을 떠남으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떠나지 말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의 마음을.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내 길이 사악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너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름난 복술가였던, 말하자면 선지자였던 그가 아무것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낱 미물인 나귀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때 발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발람이 한 말이요,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에 막으려고라는 이 단어는요, 아까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할 때 부르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발람은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렇죠? 당장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과 나중에 23장과 24장에 가면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게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말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라도 잘못 말하면 그냥 죽임 당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영적 실제를 보게 하신 그 나귀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그냥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보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요, 나귀도 보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귀는? 보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자, 이제 발람이 하나님이 언제든 자기를 그냥 죽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도록 하십니다. 돌아가라 하지 않고. 이제 발람이요,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도록 해요. 발람이 발락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발락이 발람에게 자신을 높여서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주 진실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안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는 자신이 누구 밑에 있는지,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람이 깨달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날에도 무엇인가를 예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소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미래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미래는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오늘날엔 기독교의 그런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찾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다 복된 미래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이미 복된 자들이에요. 복이 정해진 자들입니다. 영원한 복이 정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떨지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찾아가서 자기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가 진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믿을 하나님의 예언은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예언은, 참된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훌륭한 선배들은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설교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증거하는 이것이 예언이란 말입니다. 참된 예언. 그리고 설교도 어떤 설교여야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전부 진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참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둘째로, 여러분이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거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발람하고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이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 여겨야지.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발람처럼 조종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자판기처럼 뭔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게 복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체들 사이에 서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었듯이 여러분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의 영혼도 잘되듯이 하나님 안에서 너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주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는 이제 다 끊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평안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더 받고 싶고 저주를 피하려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언제나 변함없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고 세상이 약속하는 헛된 영광, 거짓된 영광, 세상이 약속하는 쾌락, 그것은 너무나 거짓되고 헛되고 짧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은요, 영원하며 변함이 없으며 참으로 참된 영광입니다. 진짜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